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상황을 알고 계셨죠.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있는 존재, 천사, 그 중에 천사장, 찬양대장이 무려 하나님보다 높아지리, 하나님처럼 되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또한 천사의 무리들이 같이 어, 타락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등지는 상황이 됐죠. 이 영적인 존재들이요, 이곳저곳 어느 곳이든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야말로 마귀로 바뀌고 사단으로 귀신으로 바뀐 상태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이곳저곳 어딘가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합의하시고 원리스 되셔서 한 마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있을지도 모를 어딘가에도 있을 그 존재 사단으로부터 지켜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 같은, 가장 안전한 가옥 같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에 둘 수 있는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 그렇죠. 이 빛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이다, 뭐 달이다, 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해와 달은 사실 두 광명차라고 또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이 나오는데 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빛부터 그리스도의 빛부터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곳에 두어야 하니 이곳에 두면요, 그냥 두면 사단이, 귀신이, 마귀가 손대잖아요. 손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그곳에는 어둠이 임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불을 딱 켰을 때에 이곳은 환하게 되는데 어디가 어두움이 있습니까? 불을 켜자마자 어둠은 달아나는 것입니다. 또 어둠이 들어올 수도 없죠.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먼저 그리스도의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배경부터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게 되면요, 그렇구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들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빛부터 만드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 사람들의 빛인 그리스도의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먼저 배경으로,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5절에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희 그 이제 아이한테 할머니가 오시던 뭐 밖에 손님이 오시던 집에 들어오실 때 꼭 인사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죠. 어느 아이든 또 가실 때는요, 이게 잘 가시라고 또 인사를 시킵니다. 근데 교육을 시키는데 쉽게 되지 않아요. 그냥 뭐 딴짓해요. 뭐 놀거나 자기 할 것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요,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오셨음을 알아채고 인사하는 것이 도리잖아요. 그죠? 소도 그 주인을 알아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들의 빛인 참 생명이신,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이신, 세상을 만드신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 그 주인을 주인됨으로 알아봤습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주인을 알아보고 이 세상의 천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자,
그 주인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참 언약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됨을 주인이심을 아는 자,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주인인 양, 또 세상 성공을, 또 세상 성공자들을 쫓으면서 그들의 수발이 되어서 그들을 주인 삼고 대통령을, 왕을, 권력자를, 사장님을, 회장님을,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 누가 주인 됩니까? 그 배경은 사단이거든요. 내가 주인 삼는다. 배경이 사단입니다. 다른 성공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 한평생, 일평생 목숨을 바칩니다. 배경이 사단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단입니다. 주인을 주인됨으로 알아보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세상에서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요즘 뉴스가 아니고요, 언제 어느 해든지 항상 그랬죠.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착잡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뉴스들이 차고 넘칩니다. 뭐 삶의 경제뿐만 아니고요, 사회 그런 문화, 여러 가지 뭐 범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보면서요, 참 마음 들 곳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또 굳건히 마음 먹으나 무너지기 일상인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인 줄 알고 이분을 배경 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보통 눈이 뜨인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먼저 주신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눈먼 자들, 나를 통해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직 미쳐지지 아니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도록, 그야말로 눈이 덮여 있는 영적인 상태가 뜨여지도록, 주인을 알아보도록, 야, 아버지를 알아봐, 주인을 알아봐, 나를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먼저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의 눈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지식의 눈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세상 돌아가는 상황과 그런 힘의 논리들을 알지 못해서 뒷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에는 가장 앞선 자들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고 영적인 눈은 띄어져서 주인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고백하는 영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은 그야말로 죄에 풍덩 가라앉아서 그 죄를 가지고 사단은요, 이리저리로 인생의 운명들을요, 사주팔자로, 운명으로, 사단이 그야말로 요리하기 쉬운 그런 상태로 주물럭주물럭한 상태로 사단이 주인되고 사단이 왕노릇하고 사단이 아비짓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데, 매번 그리스도가 오실 수도 없고 매번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번,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끝내셨고, 모든 사단, 흑암, 귀신의 그러한 악의 영들의 권세들을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이기셨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길들을 단번에 여셨으니 그 이후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접한 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우선순위가요, 이 복음에 또
이 천국 복음에 이 원수 복음을 지키면서 참 내가 영접한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마음껏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역할과 삶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이 되어 버리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죠? 한 번씩 그런 간혹 그 성도분들의 그런 고백이 듣습니다. 이것이 일이 되어서 너무나 일로 하다 보니까 지칠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했으니 주인을 영접했으니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배경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무언가 내 의지가 들어간다거나 뭔가 나를 내세우고 내가 드러나야 한다거나 한다면 뭔가 뭐를 이렇게 뭐라 할까요? 불필요한 힘들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런 분일수록 이게 일이 되어진다. 세계복음화가 부담이 되어진다. 나의 삶과 현장과 맞지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심을 누려버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풍덩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나를 그 안에서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며 나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완전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지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나 중심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나 중심은 상세 3편의 나 중심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완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 관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듣지 않냐고, 다른 어떤 하야 할 일도 좀 빚진 채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하니까 철저하게 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사랑이 나에게만 그치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깨달음이 오겠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자, 이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은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하고 싶게끔 되겠죠. 그래서 먼저 앞서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뒤에서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서로 땡겨주시면서 또한 응원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물씬 여기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면서요. 앞에 가시는 분들은 또 증인으로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 일에 또 충분히 쓰임 받으시고 또 힘이 없고 이것이 부담이 되고 어렵고 뭔가의 그런 생각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여호와는 나의 배경 되신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심지어는 나만을 귀하게 여기신다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 바로 서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배경, 자식이 배경이 되겠습니까? 또 내 힘이 의지가 되겠습니까?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의지 되시며 하나님 나의 배경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실제 삶 속에서 물씬 느끼시고 즐기시고 씹고 맛보고 뜯으면서 이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 안에서 정말 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한 군산 삼성교회 지교회의 설립 3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캠프로 이어지고 또 정말 이 교회가 군산과 또 호남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영제 전쟁하는 전초 기주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또한 나 함께 가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끝까지 이 호남 세계대 복음화의 언약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의 배경 되시며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또 앞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걸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